좋겠습니다. 네. 우리 반대편에도 인사하시죠. 네. 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평화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늘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차례가 될 때면 함께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제가 다 다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창세기를 잘 배우기를 바라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신앙 연수의 만큼 곱하기 2배를 해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이 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연초만 되면 창세기 1장을 펴서 이번에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창세기 1장을 꼭 읽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던 그 내용은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이상은 무조건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는 무조건 했는, 그리고 설교를 무조건 들어왔던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퀴즈를 한번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천지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상태는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늘 위 공창과 아래 공창으로 나뉘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과 묻이 나뉘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에 사는 생물을,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죠. 그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6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조금 구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분 지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한 묶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요, 당시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세상에 주셨는데요. 첫째는 질서고 둘째는 부요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첫째 날과 셋째 날을 구분 지을 수 있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로만 가득했던 그 세상을 하늘 위와 아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누시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혼돈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혼돈이 가득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셔서요, 하늘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물에 또 생물들을 만드셔서 그곳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 공허하던 곳을 부요하게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당신의 부요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복들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혼돈하던 곳이 질서 있게 되었고 부요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날을 구별하시고 계속해서 이 안식의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세상을 만드시려고 말씀하신 것 외에 한 번 더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안식에 포함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들어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사람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잘 수행해서 이게 안식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데 폭정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스려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질서 있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세상을 채우는 그 일이 바로 세상을 잘 다스리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질서 있게 하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부요하게끔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명령을 잘 수행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본인 스스로가 질서를 깨어버렸고 오히려 공허한 상태로 나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새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그 사명을 잘 수행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모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까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 앞으로 앞날의 세상의 것까지 예수님께 모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는 처음 아담이 받았던 잘 다스리라는 그 명령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세워지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교회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세상을 충만케,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인류며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이루신 그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일까요? 첫째는 질서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역을 닮아서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듯이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 살 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대충 이렇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돈 많고, 권력을 가졌고, 힘있고, 이러한 것이 세상의 어떤 결정들을 하는데 기준이 많이 될 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기준은 늘 가변적입니다. 늘 바뀌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참 기준으로, 참 진리로 우리에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부요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부요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도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하고 힘있고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요한 게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그 부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요해지면요, 옆에 있는 자가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강대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될수록 더 공허해지며 더 허무해지며 부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부요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요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가난하고 약한 자 또한 부요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어떠한 것이 없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그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나누며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때마다 세상은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은 부요해집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은 우리를 통해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세상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이 부요하게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란하고 공허한 곳을 질서 있고 부요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누심으로써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새 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결과가 바로 그의 몸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 세상이 질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부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질서 있게 부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원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풍성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